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여든 모든 인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후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주어진 삶에 이루실 주님의 능력을 또한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했던 우리 가운데 큰 동기부여가 되는 신앙의 모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잘 마쳐졌습니다. 제자들도 만족했고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 지역으로 가서 쉼을 얻으면 되고,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하루를 쉼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좋은 날, 은혜의 날, 복된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와 같이 잘 맞춰질 것처럼 보였던 그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보면 47절을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수님은 지금 육지 쪽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에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아직까지도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충분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쉬고 있을 시간인데도,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곳인데도 바다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48절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를 쳤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바닷바람이 반대편에서 역풍으로 불기를 시작합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바람이면 되는데 이 바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배 안에는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 안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간 어부 생활을 했던 자들이 이곳에 있어도 바다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의 섭리 속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닷가 가서 소리를 크게 질러도 오는 태풍 막을 수 없습니다. 태풍이 불면 사람들은 태풍을 막기 위해 방비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이탈해야 되지, 태풍을 그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태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데 역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노만 저을 뿐이지 한 채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서, 그리고 온몸이 근육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에도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고생했으면 오늘 하루 일이 잘 풀려져서 평소보다도 순풍이 불어서 배가 벳세다 지역으로 도착하고 그곳에 가서 짐을 풀고 쉼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면서 격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게 웬일인가? 왜 역풍이 부는가? 왜 하필이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생에 나를 거스르는 거센 바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할 텐데, 지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사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가? 왜 나의 믿음과 나의 현실은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역방향으로 가는가?
내 마음은 이렇게 뜨거운데 내 삶에는 왜 하나님 이런 위기와 시련을 허락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베델 기도회도 잘 마쳤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잘 마쳤어요. 저도 육신적으로는 피곤했지만 그래도 일이 잘 마쳤으니 좋은 일만 있겠구나. 성도들에게도 좋은 일만 있겠구나. 항상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선하신 섭리로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또 천성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 저도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딱 왔는데 한 분이 깁스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런 일이 있구나. 아, 왜 깁스를 하고 오셨을까? 왜 다치셨을까? 뭐 그래, 그렇구나. 뭐 이해는 되지 않아도 참 많이 힘드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후에 보니까 또 한 분이 깁스를 하고 오셨어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은가? 왜 두 분이나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할 시기에 왜 두 분이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셔야만 하는가? 한 분은 근육이 파열되고 한 분은 인대가 드러나고 한 분은 뛰다가 멈춰가지고 근육이 다치고 한 분은 비 오는 날 자전거 타다가 하필 그때 자전거가 미끄러져서 그 많고 많은 자전거 중에 왜 그 자전거가 왜 넘어졌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마 당사자분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나? 물론 상황상으로는 그때 뛰지 말걸, 그때 자전거 타지 말걸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뭔가 더 잘 풀려야 되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위해 헌신했으면 더 좋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려주셔야 되지 않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어려워져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때에도 위기가 찾아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유대의 왕 또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죽는 순간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고 그는 목동 시절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했어도 다윗의 인생 속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던 믿음의 시간대에도 여지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 찾아왔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고 사랑하셨던 다윗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사울왕에게 10년간을 쫓기며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다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때로는 내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냉정하게 내쳐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기도 드린 것이 내가 헌신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인생에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이해해 보려고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묻고 스스로 묵상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사람이 자신의 지각과 경험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은 명확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흠이 없고 미래와 영원을 아시지만 사람은 지금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도 간파하지 못할 뿐더러
당장 10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지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다 알아야지만 내가 속이 시원하고, 내가 뭔가 다 통달하고 깨달아야지만 내 안에 자유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위태로운 상황이 와도, 위기가 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도, 선한 의도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생각할 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왜 굳이 내게 이런 위험이 오는가? 왜 굳이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싶은 순간에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도, 그것은 선한 의도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순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사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확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지금 위험이 온다고 해서, 지금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지요. 위태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자 하시는 것, 아무리 위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주기 위해서 위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고 그 미래와 희망의 길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든 현 상황, 지금 위기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고난받는 나의 삶의 어려움에만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선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서 쉬고 싶은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들 마음속에도 답답함이 있겠죠. 이게 어인 일인가? 이게 참 무슨 일인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밤 사경까지도 이들이 이 거센 바람과 함께 대항하여 노를 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여러분 30분, 1시간, 길어야 3, 4시간 한 게 아니라 거의 6시간 또는 9시간, 10시간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운동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거센 바람에 의해 배가 뒤집어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재난입니다. 재난. 목숨의 위기가 찾아와서 식은땀이 흐르고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고생할 즈음에 이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누가 오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까? 유령이 오고 있다.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없으니 예수님일 수가 없고 그리고 아는 사람일 수 없고 이건 귀신일 것이다. 지금 귀신이 내 눈에 보여서 바다 위에 찾아와 우리를 시험한다고 착각했습니다.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이라고 외치고 두려워할 만큼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오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신만만하고 호기롭고 눈에서 광채가 나고 목에 힘을 주던 사람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면 못 버팁니다.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왜 나는 하는 것마다 되지 않고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 것인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짓눌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두 번 놀란 거지요. 이 거센 바람 속에 죽을까 두려워 놀라고 있고, 또한 새벽녘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유혹이나 착각하여서 또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또 놀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기만 하면, 주어진 것에 초점을 맞춰서 환경에만 마음을 쏟아내면 결국은 놀라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저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한번 인생에서 쓴맛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일이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계속 마음속에 잠이 오지 않고 근심이 되는, 주어진 현실에만 매몰되어 살면 매일 인생이 놀라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자들이 눈이 커져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온몸에 힘이 빠지고 지쳤는데 유령까지 나타나니까 혼비백산해서 비명을 확 지르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자신을 보이시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때서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녹초가 된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있으니 내니 이제 안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이 돈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호기롭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거센 바람, 거대한 역풍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고군분투하는 그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이 말에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뜻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라고 지칭하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시니 그 거센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놀라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가 위중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까 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때부터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들이 왜 놀랐는가? 예수님이 왜 이 비바람, 거센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에서 표류하기 이전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의 남은 음식을 모으게 하셨던 예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물질의 한계를 초월하셨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위기 속에 매몰되어 예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이거는 끝난 문제라고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는 둔감함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한없는 자유를 누리고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안심하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거센 바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 만물의 섭리를 그 말씀으로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이 아무리 답답하고 두렵고 문제로 인해 숨 못 쉴 만한 위기가 와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해결할 못할 그 문제도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 속에서 한없는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이 위기 속에서도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길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황제 앞에 서기 위하여 그가 이 문제를 황제에게로 하소연했고, 지금 사도 바울의 문제가 이제 로마로까지 확대되어 이제 긴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배를 타고 로마에 있는 곳으로 가는데 하필이면 그 배가 가고 있는 그곳에 거대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칩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거세게 부니 이들이 타고 있는 배가 이 바람에 밀려 계속해서 표류하게 됩니다. 닻을 달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그대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 소리가 귀를 찢을 정도로 휘몰아치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의 그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만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배는 파손되고 타격을 입겠지만 사도 바울아, 너를 비롯해서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라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현실은 최악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실족하여 두려움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 안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손길 안에서, 그분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언제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와 같습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른 이들 모두 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구원하심, 전능하심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면, 믿음을 따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담력을 갖고 주님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다들 주어진 현실의 문제 속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울부짖지만 너는 그 가운데서 나를 보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영적으로 주목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윗도 불안해졌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선택하기를,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들 불안해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기에 나는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그의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다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앞에 어그러질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위기는 많았지만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기는 많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조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윗에게 유리하게 인도하심으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다. 이악 물고 참아내야지. 이류라는 것이죠.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이걸 신앙으로 바꾼다면 힘들 때 찬양하는 자가 인류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그때 스스로 나는 인류 신앙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다 망하게 됐지만 내리면 난리가 나서 저는 끝장날 상황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 눈물 나지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오히려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것이 인류입니다. 다윗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고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고 이제 오늘날 이 말세 시대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확신하면서 그분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